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정말 찬송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고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 25장. 온 땅에
10편 84편입니다. 우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중을 삼아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난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보자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네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문명에서 만나리이다. 그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4장입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리
김병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처에서 주의 제단에 찾아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무덥고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서 아침 저녁 선선함과 수확의 기쁨도 누리는 계절입니다. 결실에 따라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은혜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임만무성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육신의 충동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알아도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즉시 육신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선하고 좋은 것만을 본받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주님 섬기기 위하여서 구별하여 부름받은 몸이오니 사는 날 동안 주님 말씀 순종하며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의 성적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인데 저희들이 봉사와 헌신의 성적표, 전도와 행위의 성적표, 말씀과 기도의 성적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수한 성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근성근성하는 자는 신랑을 맞지 못하였지만 금과 기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미한 준비를 하였던 신부는 신랑을 맞은 것처럼 저희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섬세하게 또한 저희들이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기쁨으로 혼인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행실로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정교회가 주님의 좋은 소문을 내고 믿음의 역사를 많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는 우리 매정교회가 되어져서 힘차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매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금년에도 새로운 가정을 우리 매정교회에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낯설고 처음 접하지만도 빨리 친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할 때에도 기쁨과 평안과 형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을 다시 찾아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연한 목사님을 말씀을 들고 제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쓰임받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시작됩니다. 신약성경 322년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칫하면은 늘 끼고 살 가능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늘 끼고 산다고 해도 간이 아닌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요, 염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염려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자칫하면은 우리는 이 염려를 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항상 염려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문턱을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고 우리로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이 염려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활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내 삶의 뿌리를 건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를 끼고 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입니까? 어리석은 삶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가 날마다 나를 찾아오지만 염려를 던져버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이 삶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길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길이 있다라는 것.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배워서 이제는 어리석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쁘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오늘 4절에 나오는 건면의 말씀인데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면서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염려하면서는 기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염려하면서 항상 머리가 뒤집고 그죠? 걱정하고 고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생은 기쁨의 인생입니다. 기쁨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저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저것을 보고 기뻐하고 저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저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이렇게 기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염려라는 것에 속아서 우리가 기뻐하지 기쁨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벗어던지고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의 삶을 회복하여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 모든 성도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충만해지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창조적인 염려입니다. 창조적인 염려. 여러분 이 염려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염려를 보면은요 창조적인 것이 있어요.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발전하고 더 아름답게 되는 여러분 그런 염려가 있어요. 학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상한이하고 덕영이가 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야, 내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하는 거 그죠? 머리 아프지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창조적인 거예요, 그죠? 창조적인 염려예요. 내 삶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아름다운 그래서 남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염려는 어떻습니까? 창조적인 것이다. 창조적인 염려, 긍정적인 염려인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파괴적인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창조적인 것과는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이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손해나게 하는 것, 아픔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염려가 바로 파괴적인 염려다라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염려는 여러분 어떤 염려이겠습니까? 창조적인 염려이겠습니까? 야, 그냥 그대로 살아라. 뭐 좀 더 나아지려고,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좀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좀 더 아름다운 행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창조적인 염려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파괴적인 염려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파괴적인 염려, 너희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너희 인생을 손해나게 하는 그러한 염려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또한 반대적으로 창조적인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7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의 일을 염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안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창조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고 축복적인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적인 염려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이 동네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더 사랑하고 정말 이런 아름다움을 만들어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는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내 육체와 내 삶을 더 힘들게 하고 더 늪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염려는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이면서 상담가인 베벌리 포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을 통하여서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이라는 책에서 파괴적인 염려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는 마약과도 같아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쪽으로 자꾸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꼬리를 물고 더 어떻습니까? 심각한 염려 속으로 우리의 삶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어떻습니까? 염려의 싹을 싹둑 잘라버려야 합니다.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염려가 더 커지게 되고요. 더 큰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내 삶을 파괴해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배가 며칠 동안 아파요. 배가 아픈데 이게 위가 아픈지 장이 아픈지 위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장이 아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면 돼요. 그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되는데 그럼 만약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암이 대장암이 있었다. 또 위암이 있었다라는 그런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선조들 중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들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것보다 먼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며칠 아픈 거 보니까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대장암이었는데 혹시 대장암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선조들 중에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혹시 가족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암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나중에 가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어떻습니까? 혹시 암이 아닐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이 더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더 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또 신경쇠약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식욕을 잃게 되게 되고 또 내 성격마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박하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파괴적인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 파괴적인 나쁜 이 염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내 삶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삶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 그죠? 한 어머니가 한 아들은 집신장사고 한 아들은 뭡니까? 우산장수인.
여러분 그 어머니는 첫 번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죠? 자, 오늘 비가 오니까 어떤 생각? 비가 오니까 아들 집신장 사는 아들 집신이 안 팔리겠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염려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밥맛도 없을 것이고 내 삶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씨가 좋으면은 오늘 큰일 났네. 우리 아들 우산 못 팔아서 큰일 났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또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머니의 삶은 점점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걱정 속에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입맛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늘 걱정하며 근심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오늘 비가 오네. 그러면 우리 아들 우산 잘 팔리겠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콧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콧노래를 불러요. 우리 아들 우산이 잘 팔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 해가 발짝 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집시 잘 팔리겠네. 여러분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웃으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파괴적인 이 염려, 좋지 않은 그런 긍정적이지 않은 우리를 발전시키지 않은 이러한 염려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될 때 파괴적인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게 될 때 육신의 건강이 해쳐지게 된다는 것을 잠언 17장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향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염려는 어떻습니까? 뼈로 마르게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도요 영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이 파괴적인 염려, 이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파괴적인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염려는 나를 항폐시키는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시라. 여러분, 나를 항폐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항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면 내 얼굴이 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여러분, 기뻐하면은 정말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염려는 없습니까? 염려는, 나쁜 염려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근심하게 되는 이러한 나를 항폐화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자꾸 닫게 하는 겁니다.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도 부정적으로 보고요. 날씨도 부정적으로 보고요. 모든 것을 사실 부정적으로 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항폐화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라는 것을요, 이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염려에 대한 헬라어는요, 메림나오랍니다. 메림나오인데요, 이 메림나오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나눈다는 그 말에 메리조라는 말과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메림나오라는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누다 마음.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 뭐냐? 마음을 나누는 것이 염려다라는 말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선한 생각을 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것을 생각하다가 어떻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나뉜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게임으로 인하여서 나뉘어졌습니다. 그죠? 나뉘어집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삶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이죠. 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적인 염려는 곧 죄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항폐화시키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염려는 내 이 뭡니까? 이 긍정적인, 이 발전적인, 창조적인 여러분 그러한 염려가 아닌 이 부정적인 여러분 이러한 염려가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 결과적으로 이 죄는 나를 항폐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염려를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염려에서 더 멀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한다고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내게 찾아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염려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작정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삶 속에는 없습니까? 내 인생 속에는 염려라는 것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가오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도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염려를 내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해답을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아뢰라.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염려 이것입니다. 나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넘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뭐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저도 이런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게 시한폭탄이 주었습니다. 시한폭탄. 제각. 여러분 시간이 착각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아직 끌안고 죽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빨간 선을 잘라야 하냐 까만 선을 잘라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라야 하냐, 이것 자르면 폭발하는데 이것 자르면 폭발할까, 이것을 자를까 여러분 염려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여러분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까지 그 자르자 눈치껏 갖고 확 잘라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째깍 시간이 다가오는데 나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이럴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되고 불안해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내 삶은 더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는요 폭발 해체 전문가한테 전화하면 돼요. 내 지금 시한폭탄 안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요. 그럼 폭발물 해체관에 있는 전문가들은 여러분들 시한폭탄을 그거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조급해지고 더 긴장감이 오고 더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에 쌓일 뿐이다라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앉자 말자 시한폭탄을 앉자 내게 다가오자마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내 마음에 기쁨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렌스키라는 분이 의미 있는 염려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를 분석률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염려랍니다. 40%요. 한 절반의 수준입니다. 40%는 우리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는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는요 사소한 사건들을 가지고 염려한다. 여러분 사소한 사건은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랍니다.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이러해도 저러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한들 그럼 바뀌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은 뭐냐면 4%입니다. 4%.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4%가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96%는 어떻습니까? 사실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근데 4%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분석한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100%다 사실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100%는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반대로 100%다 염려하며 산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야,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되는 것도 염려하고 지나간 것도 염려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을 그런 일도 염려하면서 우리는 염려에 쌓여서 여러분 주저앉으며 우리는 염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황폐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미래의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이미 지나간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없는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어떻습니까?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누구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진짜로 염려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염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를 주셨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우리가 다니엘 믿음의 사람 수요일날 다니엘 그 믿음의 삶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해치려는 무수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이 뛰어남이 다니엘의 그 승리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왕 외에 어떤 신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들 신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 좋다.
상 도장을 찍어서 방을 딱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머리 싸매고 염려합니까? 끙끙 앓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염려와 모든 것을 이미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당당하게 문을 딱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기도가 염려를 이기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여러 가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고 살고 이런 그 염려 한 개도 안 해서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염려를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 존경받는 자, 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로 질 높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뭡니까? 조건이죠. 내가 가만히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부르짖으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쿵당거리는 마음, 조급한 마음, 그래서 낙심된 마음,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보십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염려로 인하여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내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염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염려에 쌓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파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 염려, 그 파괴된 염려를 계속적으로 하지 말아라. 왜 너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맡겨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고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줌으로 인하여서 이후로는 너가 염려했을 때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질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은혜로 통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있는 인생을 질 높은 인생을 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나가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염려는 파괴적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봉헌하겠습니다. 11조원금 임삼삼 집사님의 가정, 최순아 권사님, 우일아 집사님, 이현혁 권사님의 가정, 이상갑 선거님, 하동구 주일헌금, 감사헌금, 최순아 권사님, 김강진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김병선 장로님, 성명대 권사님의 가정, 주의 하나님 모든 사업 일이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우 집사님, 성교헌금 이연혁 권사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공동대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주의 집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까지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린 귀한 성필 성길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건강함을 통하여서 없고 주의 기름 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저들이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귀한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로 더 많은 선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선한 계획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수익고마다 주에만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의 소식입니다. 증인의 삶에 충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하면 됩니다. 전도 우리 열심히 해보십시다. 예배 후에 방례로 모이겠습니다. 31일 화요일 10시 30분 안동 북부교회당에서 안복기차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대석 성도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서로 기록하셔서 서로 사랑의 계좌가 있는 그런 축복이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안예배 후에 제리케로 모이겠습니다. 경안노회 장로회 정기 총회가 9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안동 서부교회당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와 지역 건강을 위해서 사회거리 주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떡을 해서 함께 나눠먹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받아가셔서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를 했는데요. 전문호 집사님 차남 이동구 군의 결혼식이 다음 주일 9월 5일 부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옥순 권사님, 이호창 집사님 지금 몸이 좋지 않으셔서 자녀집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거기서 재활 치료를 좀 받으시고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곡택 장로님 수술하시고 지금 경과가 많이 좋으시다고 그렇게 합니다. 강부혜 권사님도 몸이 안 좋으셨는데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에 아마 집으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자기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지금 비가 오락가락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9월 초에도 아마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날씨가 좋을 때 추수를 한 것을 가능하면 안으로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비가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씨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농작물들에 더 신경 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당연하셔서 찬송 54장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